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2장 11절부터입니다. 311페이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었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신 일이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부터 언어를 혼란하게 하사 사람을 흩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흩어진 다음에는 또 뭡니까?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다시 하나로 모으는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죠. 세계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들이 쪼개지면 꼭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서로 치고받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로 만들려고 제국을 이루고 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을 봐도 거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배웠는데 몇백 년 단위로 통일됐다가 쪼개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이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하나로 통일된 지가 이제 청나라 이후에 한번 쪼개졌다가 통일된 지가 또 100여 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중국은 쪼개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과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지금 애쓰고 시진핑이 독재를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잠깐 오늘의 본문과 쓸데없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인간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서로 이렇게 몰려서 그냥 약한 자들끼리 모아서 서로 도우며 지키며 살아보자 하다가 또 갈라지고요. 또 갈라진 채로 또 서로 싸우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모으자 이러면서 항상 그게 반복되는데, 사람들의 역사의 흐름과 꿈은 항상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쪼개져서 싸우지 말고 흩어져서 서로 이렇게 흩어지면 뭘 중심으로 뭉칩니까? 시족 중심이든 뭐 중심이든 뭉치지만 사실 그거 전부 다 그 생존을 위한, 욕망을 위한
그것이 공유되는 사람들 단위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고 나면 모인 그룹끼리 싸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속마음은 항상 인류는 하나 되게 이런 꿈을 꾸고, 하지만 결국엔 역사를 보면 그것도 전쟁으로 하고 싸움으로 하고 죽이고 죽고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분열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같이 있지 못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상황을 전해 듣고 그냥 글로써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건데요. 에베소 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마 이방인 숫자가 좀 더 많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바울의 선교 정책이 뭐였습니까? 일단 유대인들 모여있는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고 그 회당에 가서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 나눌 때에 거기 손들고 나가가지고 성경 구절 가지고서 유대인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도시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 처음에 조금 몇 사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근데 한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겨지면 더 이상 유대인만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도 원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 아예 전혀 모르고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내지는 그냥 요 정도 얘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과 그 유대인이었다가 그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완전 아무런 배경 하나도 없던 사람들, 이렇게 만나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합니까?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원래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읽으면 그냥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무리다 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이 정도로 들리지만 유대인들이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 하는 건 욕이에요. 사실 거의 욕입니다. 세례 이전에 유대인들은 몸에 상처를 내는 할례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은 그냥 짐승이나 다름없고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자기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서 저들은 뭐예요? 그야말로 부정하고 불결하고 사실 좀 그렇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뭐로 유명했냐면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구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른 이름으로는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아르테미스 신상이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책이나 고등학교 때 그 여신 조각인데 여기 막 가슴에 계란 같은 거 한 이만큼 다다다다닥 달려있는 여신상 본 적 있어요? 그거 계란 아니고요. 가슴이거든요. 젖가슴이 24개예요. 24개 젖가슴을 달고 있는 여신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상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에베소에서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에 있던 여신상이에요. 거의 이 시대에 있던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젖가슴이 많다는 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풍요와 다산이에요, 다산. 다산에 저기 기억하시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그 본능적인 모습, 추구하는 것 두 가지. 그냥 고대에서부터 풍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과 다산, 자녀가 번성한 것. 이거를 현대어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죠? 돈과 성이에요. 인간은 그냥 유구하게 그 옛날부터 그 하나님 없는 인간의 중심은 그 두 기둥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그 중에서도 풍요와 다산과 성의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숭배하는 축제가 절기마다 에베소에서 열립니다. 그럼 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신전의 창기들 다 있고요. 남자, 여자, 남창, 여창 다 있습니다. 그 풍요, 다산을 그거를 기원하기 위해서는 신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어요. 그런 문화를 유대인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십계명, 계명의 말씀을 받고 자기를 구별되게 지키면서 거룩한 것 빼면 시체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례 받고 어쨌든 뭐 로마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 땅에서 나와서 에베소에 들어와 사는데 말씀에 따라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눈에 그 에베소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그러고 사는 그 에베소 이방인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가능하면 상종 안 하려고 하죠. 밥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상종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당시엔 더더구나. 네?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교회 나온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전에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와 있으니 대강 어떤 분위기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할지 여러분 다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면서 11절이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 할례 받았다고, 할례를 받아서 손으로 육체에 할례 받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점잖게 이렇게 말하지만 할례 받지 못한 놈들. 저 음행하고 윤리 도덕이 뭔지 모르는 놈들. 막 이런 느낌으로 받았던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때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 바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 아주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었습니다. 왜요? 몰랐으니까요.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니 믿을 기회도 없고 그 은혜는 이미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는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구원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었다. 예?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원래 꿈꾸셨던 계획이 뭘 이루시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기억하세요. 인간이 말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얻고 가정을 이루고 집안을 이루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저기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타락하고 주었습니까? 아니면 타락 이전에 주신 말씀입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인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에 남녀로 만들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거, 그거를 좀 신학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 없는 채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른바 세상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이방 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루시게 되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미 출애굽 때 벌써 출애굽쯤에서도 그 여러 중단 잡족들도 할례 받고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어도. 그 구약에 다 출애굽기나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자꾸 오해하시는데 아브라함 자손들만의 민족 공동체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선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거기는요,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누가 돈이 없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부잣집의 종이 되어도요, 그 희년이 되면 다 해방되게 돼 있어요. 한 세대 넘어간 49년이 되면 뭐 종놈의 자식은 종이 되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시민 되고 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망쳐온 사람들이 할례 받고 오케이 계명 지키면 피 요만큼 안 섞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그 성경 22절까지 다 할 생각이 원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그럴 계획이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망가지냐 하면, 물론 당연히 타락해 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불러다 섬기고, 하나님이 참 도덕적으로는 좋은 말씀 주시는데 영 돈벌이하고는 관련 없으신 분 같아. 이런 느낌. 주변에 보니까 야 저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바알이 비를 뿌려주는 신이래. 바알이 천둥의 신이어가지고 곡식, 원래 이 사람은 유목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이거 곡식 풍요하게 하려면 저 사람들이 바알의 제사 지내잖아. 저렇게 비가 와야 된대. 그러면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 유유히 흐르는 그 두 전통이에요. 자식 많이 낳으려면 아세라 신한테 가야 된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아주 윤리적인 좋은 말씀도 주시고 했지만은, 이거는 거기 가야 돼.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쳐서 멸망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조금 더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은 우리를 지켜야겠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막 이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막 섞이잖아요. 이스라엘 올해 70여 년 막 다른 민족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래서 막 자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회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원래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이방인들은 개, 돼지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걸로.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건 뭐냐 하면 다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한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고 계명 지키고 하나님 백성 되게 돼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지들 잘못하다가 망한 거 가지고 꽉 닫아 놓은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방인들에게 막 나아가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을 막 야단치고 혼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하여튼 그런 흐름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지금 이런 예배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애초에 그런 택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하고도 상관없는 그 축복의 말씀과도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말씀은 12절 후반부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소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살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그리고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인생살이만 봐도 미래에 더 좋아질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돼 있어요. 술이나 마시자. 절약해서 뭐하니?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로 인해서 낙심하든지 비즈니스가 안 돼서 낙심하든지 계획과 꿈꾸던 것이 무너지고 나면 소망 없으면 사람들 뭐하냐면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 낙심과 절망을 잊기 위해서 그 눈앞의 것들, 눈앞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인류 전체가 그렇게 해왔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짧게 달아오는 것들 소망이 없으면 못 사니까 또 가짜 소망들 만들어서 그걸 붙들고 가고 그거 붙들고 가고 그러고 그냥 그때그때 그런 즐거움들을 위로 삼으며 그냥 가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그냥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도 없는 사람,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의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여쭤보냐면 안타깝게도 저는 눈 뜨고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분이어가지고
믿는 분이어서 제 그냥 예수 믿는 것과 관련된 첫 기억은 유치부 때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이런 장의자 앞에 앉아 있던 기억이 제 첫 번째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조금 11절과 12절의 이런 지적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비슷한 경험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커가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면서 어떤 그런 갈등들, 그냥 얌전하게 하나님 잘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이제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쓰고 보니까 결과가 이거더라고요. 결과가 방황할 때 결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붙들지 못하고 방황할 때 결과가 딱 이거예요. 세상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놓치고 났더니 남는 거는 어떻게든 다른 소망을 만들어서 붙들고 나가다가 영원한 소망 앞에 영원한 소망이 없는 나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어떻게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자 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던 너희가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다.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살던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상관없던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유대인들과 원래부터 하나님 믿다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너희들이 이제 가까워졌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너희들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비록 아무리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과 다른 생활 방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같은 취미를 추구하고 이게 잘 안 되면 다른 취미, 골프라든가 다른 거 갖고 이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가까워짐은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7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이것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가운데 그 본질적인 불안이, 낙심이, 절망이, 허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 이유는 아르테미스를 숭상하고 타락한 문화에서 살던 이방인이나 먼저 말씀을 받아서 구약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나름 구별된 삶을 살던 여러분, 완전 극과 극에 있던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악한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율법을 폐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저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막 깔보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고, 너희는 완전히 그 율법을 딱 비춰보면 와장창 죄인이잖아.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미 다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 그 율법을 폐하셨고 대신에 뭡니까?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전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하나도 몰랐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십자가 은혜만 믿고 의지하고 나오면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몰랐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은혜를 모르고 율법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얻는 구원이구나를 깨닫는다는 그 지점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자 각자 다짐하고 나감으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주 안에서 하나,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당신 생각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내 생각은 이러니 우리 서로 타협해보고 이래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죄인임을 알고 서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중에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그 성숙의 척도가 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다가 이렇게 비슷한 지점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요.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요. 그렇게 하나 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칭함받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초에 전혀 맞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그저 믿고 따라가는 중에 각자가 따라가는 중에 그렇게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의 길을 늘 추구하며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